교회라는 말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신약 성경에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뜻은 불러낸 사람들. 클레오라는 말이 부르라는 뜻인데 그 클레오라는 동사의 앞에 명사형 어근들이 붙어서 에클레시아라고 된 것입니다. 불러낸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여기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내 힘으로 일어나서 내가 세수하고 내가 예쁘게 옷 입고 화장하고 여기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날 여러분이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부르셨구나. 그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 동네가 고향의 분도 계시지만 이곳을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 오 있기도 했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내가 왜 남양주에 왔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 교회라는 말이요, 중국 사람들에게 먼저, 서양 선교사들이 먼저 중국에 찾아갔단 말입니다.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에클레시아를 혹은 영어로 처치를 뭐라고 번역을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장로님 한 칸 더 내려가시면요, 한자로 교회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잖아요. 이 한자를 쓰는 나라가 중국, 우리나라, 또 일본, 뭐 대만이나 홍콩도 마찬가지죠. 저 교회를 씁니다. 에클레시아, 아마 에클레시아 자체를 한자로 썼으면 꽤 이상한 한자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발음도 이상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교회라는 의미를 잘 들어보니까 모인다. 불러냈으니까 모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내셔서. 그런데 모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가르치기 위해서. 동시에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불러낸 사람들이고 동시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 비슷하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비슷한 일 하시고 점심 때 뭐 비슷한 메뉴로 식사를 하시죠. 같은 직장에서 일하시면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불러낸 사람들이고 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사시면서 목사님, 내가 너무 직장이 힘들어서 하나님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오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람은 인간의 이 물리적인 생각 안에서 공간이 필요해 봅니다. 우리 약속을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오늘 점심때 만나자. 어디서? 진접에서.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진접이 얼마나 넓은데요. 진접역에서 만난다든지 진접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만난다든지 그 물리적 공간으로 교회라는 장소들, 보통은 그 장소 위에 건물이 형태가 있죠. 우리 정의한교회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어찌 보면 그냥 건물이죠. 특히 밖에서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 저게 창고인가? 유리가 큰 거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카페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별됨을 뭘로 정돈하면 될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구별된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사는 우리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 뜻 안에서 우리의 대화가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채워가는 곳인데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홀로 설계 하지 않고 최초에는 가정으로 혹은 교회로 뭐 요즘 같으면 뭐 군대라는 조직도 있고 정부라는 조직도 있는데 그 모든 조직에는 지도력을 가진 자들, 즉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지도자의 기준과 교회에 오늘 우리가 감독도 나왔고 집사도 나왔고 집사도 다시 남자 집사, 여자 집사를 이렇게 나눠놨단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가 다를까? 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능력을 요구합니다. 능력.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에게도 능력 있는 남자가 되어야지.
요즘은 여자분들에게도 능력이 요구됩니다. 여자분들도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많고 업무 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다 능력들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인격을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인격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인격이 도무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실망해서 신앙생활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사람 때문이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세우는 기준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요. 인격이 별로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상아라는 영화 배우가 면회를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안양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부대에. 그 어릴 때 호랑이 선생님에 나왔던 얘는 단역이 이렇고 몇 번 못 나온 애였고 뭐 이상아 또 무슨 이재학인가 그런 사람은 아마 주연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면회를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 사람 인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난리가 났죠. 유병수 주변이 막 애들 수십 명이 몰려와서 아 그렇구나. 세상은 이렇게 유명한 것, 능력 있는 것, 사람들의 인기를 아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교회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저는 BTS가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BTS 중에 한 명이 매주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아마 우리 교회가 금방 주차장을 한 2,000평 정도 살 수 있을걸요. 그 친구만 보러 와서 예배당 들어와야 BTS를 볼 수 있다면 그런데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가? 능력이 아니라 인격, 사람됨을 말하는데 그 사람됨의 시작이 1절인데요. 1절 같이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제가 방금 믿음과 인격을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관한 거란 말입니다. 감독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뭐 목사 혹은 장로를 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제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감독은 각 감리교 자체에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자리에 그중에 이제 총감독을 아마 보통 우리가 말하는 총회장급이 될 텐데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감독이라는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목사와 장로에 관한 거니까 오늘 우리 예를 들면 항존직으로 선출 때는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 되는 건데 우리랑 상관없네가 아니라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라는 기준으로 나가면서 앞에 나왔던 감독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감독이 될 만한 그런 자격에다가 집사들은 이런 것들을 더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뭐 항전적으로 선출되는 부분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은 능력을 말하는데 교회는 인격을 말합니다. 이 감독의 첫 번째 기준이 그래서 그 인격 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능력의 결과는요. 성취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격은 제가 프로야구를 가끔 보면서 감독들을 생각해 봅니다. 프로야구 감독도 감독이잖아요. 명칭을 그렇게 썼잖아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때로는 감독은요. 경쟁도 시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과감하게 1군에 왔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2군에 과감하게 내려보내는 감독이 있고 또 어떤 감독들은 그래도 제가 이름값이 있는데 하고 오랫동안 지켜보는 감독이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프로야구의 감독은 능력으로 성적을 내야죠. 5등 안에 들지 못하면 가을 야구 못 나가면 일단은 감독으로서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마 거의 가을 야구를 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그 인격이 주로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잘 생각해 보면 주로 가정이 그 무대의 중심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결론이 4절에 나오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남자 혼자서 손님 대접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협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남자가 뭐 요리도 잘하고 집 청소도 잘하면 모르겠지만 아내의 역할이 필요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 4절 하나만 붙들어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났어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용돈 얼마 준다고 말 듣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뭐 큰 소리 친다고 그렇게 주눅 드는 애들도 아니에요. 머리가 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기준은 대단히 엄격한 것입니다. 이 감독이 목사도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저한테 그래 목사님은 얼마나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엄격한 기준에 우리를 대입해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기준을 잘 새겨가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책말 받을 것이 없다. 감독의 기준 가운데 이것은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내가 그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가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 요즘은 세상이 인터넷으로 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뿐 아니라 뭐 적어도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 한 10,000개 될 겁니다. 교회가 정확하게 뭐 몇 개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 10,000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 중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도 있죠.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제가 뭐 직접 전화해서 안부를 묻을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얼굴 몇 번 스친 사람일지라도 아 그분의 교회에 이런 아픔이 있구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인데 또 담임 목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아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반대도 생각해 봐야죠. 나의 소식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이야기나 정향교회 이야기가 누군가에 그렇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준이 감독을 세울 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건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부모의 얼굴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얼굴을 보고 자녀를 향해서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근데 자녀가 뒤돌아서서 생각하는 게 아니 엄마 아빠가 돈을 저렇게 사랑하면서 나보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니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해.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격이란 것은 어디에서 검증되는가? 가정에서 검증됩니다. 그럼 밖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호인일 수도 있고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친절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을 검증하는 말씀이 6절인데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6절 가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가 나눠드린 우리 항존직 선출 안내 뒤에 보면 우리 교단 헌법이 나와 있는데 집사의 자격, 권사의 직무, 권사의 자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꼭 들어있는 것이 무흠 세례 교인으로 몇 년을 경과한 자. 여러분이 세례 받고 몇 년 동안 무흠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 괜찮아. 저분 괜찮은 사람이야. 저분 신실한 사람이야.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양으로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후보자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오신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20년 전부터 보신 분도 있고 뭐 짧게는 5년, 7년 그렇게 세월들이 지났습니다. 또 정향교회 오셔서도 묵묵히 본인의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담담함으로 겸손함으로 지켜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려워질까? 성도들의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힘든 건 목회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아닙니까? 저도 늘 조심해야 될 문제고. 그럼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들을 청빙하는 경우에 이제 보통 목사님이 70세가 되시면 은퇴하시게 되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정의한교회를 제 일을 다 하고 떠나면 여러분이 새로운 담임 목사를 뽑게 될 텐데 여러분은 뭘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설교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죠? 설교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들을만 해야 됩니다. 잘 들었다고 해서 잘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들을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지난 코로나 때 교인들이 자기 교회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작은 교회들은 인터넷으로 방송하기도 힘드니까 그때 아마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 뭐 유튜브만 틀면 나오잖아요. 거기도 한번 가볼까. 뭐 마음만 먹으면 주일날 뭐 10개, 20개도 설교 들어볼 수 있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를 잘 준비하는 능력이 참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힘들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많지만 저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가끔 보면서 그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 그래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들은 내가 아마 장례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겠지. 우리 인생에 주기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 중에는 저도 나이가 들 거니까요. 누군가는 제 장례식에 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럼 목사는 장례식을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누가 돌아가셨다니까 특히 자기 교인이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장례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은 참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를 통한 만남이 제가 여러분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든지 혹은 여러분이 제 장례식에 오셔서 그분이 뭐 말만 잘했지 제대로 한 게 있나? 그러면 참 제 삶이 허무하겠죠. 바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능력에 빠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능력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입시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대학 하나 잘 갔다고 그러고 평생을 우려 먹으려고 하잖아요. 대를 이어서 우려 먹으려고 합니다. 없애야 되는 걸 알지만 없애지 못합니다. 알고 있어요.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를 그냥 제 친구 중에 대학 교수 하는 애들 보면요. 이건 10년 하지 더 이상 못할 짓이다 라고 말하지만 근데 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왕 들어갔는데 어렵게 교수가 됐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많겠지만 그럼 지식이라는 것이 사회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이름 하나를 갖고 그저 몇 년을 몇십 년을 울고 먹어 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그걸로 능력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로 갑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럼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친절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시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닮아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1층에 가면은 2023년도 성탄절에 찍은 사진이 있단 말입니다. 가끔 동네 분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가 있어요. 들어와서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가시는데 그 사진을 유심히 보다가 이분도 이 교회 다니세요?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당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이분한테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말일까? 아니 이분이 참 좋다는 말일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교회가 사람들을 세울 때요. 엄격하게 훈련시키는 교회들 많습니다. 세가적 훈련, 전도 훈련, 양육 훈련, 중직자 훈련, 논산훈련소보다 훈련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많은 훈련들을 했는데 이 훈련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훈련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훈련들을 했는데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데 저 교회 사람들은 좀 이상해. 저 교회는 좀 이상해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구원의 의미로는 교회는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집사의 기준으로 넘어가는데요. 8절과 9절 가보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특히 집사들을 언급하면서는요. 초대 교회에 우리가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은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게 우리 식으로 하면 보통 안수 집사 정도 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맡은 중요한 일들이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에 관해서 맡으면 교회의 중요한 일들 가운데 특히 초대교회는요, 구제가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교회들이 대체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헌금 중에 일부를 교회 안에 누군가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김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집사라고 합시다. 제가 올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정중하다는 말이 나왔을까? 재정을 담당하면 예를 들면 박 집사네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회의를 하면서 올해는 말이야 박 집사네를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정말 박 집사님 내가 도움을 좀 받게 됐어요. 교회 구제헌금을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김 집사가 어깨가 올라가게 되죠. 목소리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정중하라고 한 겁니다. 집사들은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일구이언을 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말이야 올해 내가 그런 담당자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바뀔 수 있잖아요, 상황은. 그래서 그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핵심이 어디 나오냐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왜 믿음의 비밀일까? 그럼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의 의미는 누군가와 나만 혹은 나 자신만 아는 것 아닙니까? 왜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 집사 이번에 말이야 내가 당신의 가정 돕는데 힘을 좀 썼어. 그러면 뭐가 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비밀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박 집사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집사님네도 어려운데 이 집사가 그 얘기를 들었다 칩시다. 알게 되잖아요. 사람의 일은. 똑같이 힘든데 어쩌면 우리가 더 힘든데 왜 저 김 집사는 박 집사네만 저렇게 돕는 거야? 라고 되면요. 뭐가 깨집니까? 교회의 평안이, 성도들의 화평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비밀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이 집사, 여기 지금 남자 집사인데요. 집사 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약교회 비밀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할걸요. 물론 제가 모르는 걸 여러분이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은 잘 몰라.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 비밀을 지켜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말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내 자신이 어떤 선행을 하고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귀한 일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은 말하기는 좋지 하나님이 갚는다고 해놓으면 목사님은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양교회가 지난 7년, 이제 7년이 좀 지났는데요. 만으로 7년이 지났는데 7년 몇 개월을, 7년 반 정도를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분 저거 아무도 안 갚아줄 줄 알았는데 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간간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고 귀한 봉사를 하고 그 모든 일을 하는데도요. 제가 우리 교인들 몇 분 되지 않지만 어떨 때는 저분은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 바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뭘 갖고 있을까? 하나님과의 비밀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좀 알아달라고 해주고 싶지 않을까? 사람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내가 좀 생색도 내고 나한테 좀 주목도 해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그랬으면 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영혼을 잘 들여다보면 이분이 하나님과 사이에 비밀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이에 비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꾸 숨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야. 사람들이 혹시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비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남자 집사님 가는 것이고 마지막은 여자 집사님을 따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11절 가봅니다. 11절. 디모데전서 3장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여자분들은 많은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에 갖다 놨단 말입니다. 누가 찾아갔습니까? 여자분들이 갔죠. 용감한 여자분들이. 사실은 남자들이 더 겁이 많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너무 큰 소리를 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입으로는 말씀하지 말고 아이고 저 겁이 많아갖고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분들도 여자들이었고 사도 바울이 가장 그의 신실한 동역자로 내세운 사람도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남편도 있었어요. 아굴라라는 남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항상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신실함이 사도 바울과의 동역의 함에 있어서 이 여인의 공로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세웠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유럽 땅에 세워진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도 한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자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실명이 거론되면서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말라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바로 그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에 권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유 권사님하고요. 순 권사님이었습니다. 유 권사님의 이름은 유오디아, 순 권사님의 이름은 순득이었습니다. 바울이 꼭 집어서 말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권하노라. 그 뒤의 내용은 제발 좀 싸우지 말라.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 여자 집사들에게 경고하는 말의 핵심은 다 말에 있습니다. 모함하는 말 하지 말고 정숙하지 못한 말 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려 앞에 8개 얼마나 좋은 말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랑도 나오고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 모든 말 온유까지가 8개란 말입니다. 이 8가지가 다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많다. 온유하다. 충성된 사람이다.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그 귀한 일들이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절제 쉽게 설명할게요. 절제란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옷가게를 열어서 구경을 갔습니다. 내 지갑에 돈이 좀 있어요. 내 지갑에 돈이 좀 있어서 개업하는 집이니까 내가 옷을 좀 많이 사줘야 되겠다. 한 10벌 사줄까? 10벌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한 5벌 입으면 나머지 5벌은 같이 간 분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벌만 사는 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난 한 벌만 있으면 돼. 그리고 다른 절제도 있습니다. 저 사람 옷을 샀는데 나는 옷을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네가 그 옷 입어봐야 내가 더 예뻐라고 마음속으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막 보는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마음속으로 하는 거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 아무리 거기 입어봐라. 네가 나의 이 훌륭한 몸매를 따라올 수 있냐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하는 게 절제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결론인데요. 이게 아름다움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달라요. 요즘 아름다움은 뭡니까? 자꾸 변하잖아요. 그럼 작년에 제일 인기 있었던 여자 배우가 누굽니까? 전 잘 몰라요. 뭐 대종상 이런 데서 누가 상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올해도 상 받습니까? 변하잖아요. 작년에 예쁘던 사람이 올해 제일 예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성형외과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온다니까요.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미의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충성이란 말은요.
책임을 맡은 자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셨는데요.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에 묵묵히 앉으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 마지막에는 아름다움과 연결이 됩니다. 자, 먼저 한번 13절 가볼게요.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움하고 충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움은 변함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자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캠핑. 물론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보면 캠핑카를 자랑하러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캠핑카를 갖고 있다. 이런 캠핑 도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캠핑을 하는 정말 좋은 이유는, 귀한 이유는 자연 속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고 깊은 숲속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닙니까? 동해 바다도 만드시고 설악산도 만드시고. 요즘 밤에 저녁 혹시 드시고 한번 산책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얼마나 선선한지 모릅니다. 야, 이런 바람 참 좋다. 이 바람이 추운 바람 되기 전에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선선한 바람 많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 1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처음 에덴 동산을 그릴 때도 바로 그 자리에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자그마한 저 텐트 밑에 앉아 있는 걸 참 좋아하는데 나무들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나무들이 자란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더 알게 됐습니다. 아, 얘가 그 자리에 계속 있구나. 제가 나무를 보면 사실 평가하거든요. 가보시면 어떤 나무는 지난 봄에 저희가 좀 잘라줬는데 쑥쑥 자란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아들은 그대로 있어요. 제가 심지어 한 나무한테는 야, 너 참 못났다라고 말해서 제가 볼 때마다 사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못났어요. 잎도 못났고. 그런데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우리의 믿음이 온도계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소중한 교회라는 이 문구를 제가 우리 주부에 디자인했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소중하다는 것이고, 혹은 이걸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늘 한 가지 해석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은 줄 안다면 이제 나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들이 6살, 7살 되면 5살 되면 유치원 보내잖아요. 근데 애가 10살이 됐는데도 엄마, 난 초등학교 가지 않을래. 유치원이 너무 좋아. 초등학교는 학교 수업이 너무 많아. 초등학교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 난 유치원만 다닐 거야. 그럼 10살이 되고 15살 되고 20살이 된 애가 엄마, 나는 유치원이 너무 좋아하면은 그건 문제잖아요. 엄마 아빠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라나야죠. 자라나서 엄마 아빠의 어깨도 도둑여 줄 줄 알고 엄마 힘들지?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자식은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마만 안 보이면 불안해하잖아요. 엄마만 안 보이면 엄마 어디 갔나? 엄마 손잡아야 되는데, 엄마 얼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엄마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신앙이 왜 나를 안 봐주나? 나를 좀 지켜봐줘. 나를 좀 도와줘. 그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아래 이만큼 살아왔는데, 이만큼 자라왔는데 이제 제가 도와줄 만한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이라도 좀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오늘 13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원래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항정식 투표를 앞두고 제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인데, 이 다음 주에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는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예수를 믿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다르게 말하면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일이 무엇입니까? 죽는 문제 아닙니까? 죽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나오신 지가 벌써 여러 달 됐는데 제가 나도신 권사님이 우리 딸이랑 이명아 집사님 앉아 계신 거 보면은 야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딸이 엄마와 함께 연세가 이제 지긋하신데 어머니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물론 두 분도 때로는 의견이 안 맞는 날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인생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들 가끔 부모님 보면 생각하죠. 아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사실까? 얼마나 이 땅에 계실까? 그 염려도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먼저 육신은 떠날지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거야. 천국에서. 지금 한국에 와 계신데 인도네시아 가 계신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딸 얘기를 제가 드렸죠. 추석 때였는데 이 선교사님 고향이 경주인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동생의 딸, 선교사님의 조카죠. 딸이 소아암으로 7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1년 뒤에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그 딸과 동갑인 이 선교사님 딸이 있었어요. 조카와 동갑인. 그 숙모가 이제 이 조카를 볼 거 아닙니까? 딸이 생각나겠죠. 나이가 똑같으니까 비슷하게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숙모가 조카에게 말합니다. 누구야? 숙모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카 이름 부르면서 아마 유진일 텐데 유진이를 보니까 먼저 하늘나라로 간 누군가가 생각나네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히겠죠. 근데 그 조카가 숙모 누구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건 나도 너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8살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에 했던 대답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가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인도네시아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서 불안한데 힘든데 애들 유언 어떻게 시킬까 염려가 많은데 이런 믿음이 있는 딸이 내게 있는데 내가 왜 그곳을 가지 않겠는가? 그곳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기다리는 영혼이 있으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교회에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죠.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는데 다시 만날 거면 여러분 다시 안 만나야 제대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얼굴 안 볼 거 생각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왜 합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게 뭡니까? 얼굴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살아서 다시 만날 자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죠.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육신은 죽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큰 담력으로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있죠. 이번에 4분이 이렇게 후보로 추천했는데 그분들 인생에도 왜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리를 변치 않고 지켜가는 아름다움으로 믿음의 담력을 지닌 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후보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능력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태도와 인격을 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약교회에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항존직들이 정중하고 정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신앙으로 참된 믿음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정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